오늘은 오전에도 5번 설교하고 또 웬 욕심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오후에도 또 하나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소중한 분들이 다짐하고 또 출범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락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늘 새벽에도 한 2시 반쯤 저는 일어나서 오늘 예배를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그 새벽에 참 아름다운 기도를 하나 읽게 되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성경 주석가라고 흔히 말하는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께서 주일날 교회 가기 전에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기도문을 제가 읽게 됐습니다.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얼마나 교회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교회 가려고 하는지, 그게 절절히 나타나 있는 기도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이 아침 당신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비록 그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는 자 되게 하소서. 생각들이 공중에 떠돌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기도를 들을 뿐 아니라 때로는 듣고 따라하기도 할 뿐 아니라 진정으로 그 기도를 함께 나누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나와 당신을 가로막는 담이 되어버릴지도 모르는 모든 비꼼과 용서 못하는 생각들을 마음속에서 제하여 주소서. 이웃과의 사귐이 없이는 당신의 우정도 소유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당신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늘 교회에 가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비판적인 생각을 제하여 주시고 용납할 수 있는 준비되고 열린 생각과 마음을 주소서. 목사님에게 축복하소서. 이 아침 그에게 고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전할 말씀을 공급해 주소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 용기, 은혜, 그리고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이 아침 모든 회중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20세기 최대의 성경 주석가라고 일컫는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께서 주일에 교회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회를 사모하고 또 그날 그 교회 예배 참석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은혜를 받기를 갈망하고 있는지,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진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전할 수 있는 말씀도 공급해 주시고 능력과 지혜와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에서 모여오는 성도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 앉아서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기도고, 정말 주일 아침마다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기도를 드린 이후에 예배당으로 출발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영락교회에 소속돼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를 끔찍이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늘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교회가 돼야 되고
거기 몸담고 있는 성도들은 행복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일평생 빼놓을 수 없는 큰 축복이 있다면 아름다운 교회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함께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많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교회를 생각하기만 해도 마음의 기쁨이 넘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어린 시절을 그 교회에서 보냈고 그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혹은 안수집사, 권사, 장로도 돼서 긴 세월 보냈는데 그 중에 상당 기간이, 더군다나 내가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섬기는 내 인생의 가장 그 가운데 핵심적인 시간을 송두리째 바쳤는데 그 시간이 교회가 은혜롭지 못하고 갈등이 많고 교회가 무너지고 그렇게 어려울 때 내가 나의 인생의 가장 값진 시간을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면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 되겠습니까? 내 인생의 그 가운데 가장 소중한 시간을 무너지는 교회와 함께 그 시간을 보내야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되돌이켜서 생각을 해볼 때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아픔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목사로서 주님을 섬길지 알 수 없지만 제가 섬기는 그 시간에 불행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섬기는 그 시간이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섬기는 그 시간에 행복하게 해주시고 부흥하는 걸 보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축복받는 모습을 보게 해주시고 제가 섬기는 그 시간에 모든 성도들이 기뻐 찬송하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오늘 여기서 다짐하면서 예배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사람의 한평생을 놓고 봤을 때 어린 시절도 아니시고 청년 시절도 아니시고 이제 영락교회 중직자가 되셔서 내 마지막 불꽃을 살라서 하나님의 제단에 다 드리겠다고 하는 다짐을 가지고 앞으로 남은 5년, 한 10년 그 열정을 주님께 드리시는 것인데, 여러분, 이 시간에 영락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것을 보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거기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나의 평생의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를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믿지 않는 이가 저 계단으로 올라와서 이 예배당에 첫 발을 들여놓으면 너무나 기뻐서 이 세상에 이런 곳이 있는 줄 왜 내가 미처 몰랐을까요? 이러면서 여기서 녹아지고 하나가 되어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뒤에서 악수하고 서 있었는데 인사를 하는데요, 어떤 예쁘게 차려입은 여자분이 이렇게 다가오시더니 밝게 웃으면서 오늘 여기 처음 왔어요, 오늘 여기 새신자예요, 그러면서 제 팔짱을 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몹시 당황하였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팔짱을 꼈으면 덜 당황했을 텐데, 한 30몇 살이나 돼 보이는 분이 화장도 예쁘게 하고 어떤 모습이었는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활짝 웃으면서 여기 처음 왔는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당황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연로하신 어른들로부터 갓난아기까지 다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두 교회, 세 교회를 동시에 다니는 게 아니고 한 교회에 몸담고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안에 이 축복이 없으면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겠나. 여러분, 가정생활이 소중하지만 교회는 영적 가정이니까 우리 영락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새벽에 나오면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또 이야기하며 기도하고
또 자려고 누워서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수십 수백 번 읽으셨겠죠. 최초의 교회요, 모든 교회들의 원형이 되는 그런 교회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노타이 에클레시아이라고 그래서 교회의 표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저기 교회가 있는 게 맞나 이렇게 할 때 거기 교회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 위한 어떤 증거, 어떤 표적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당하게 선포될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세례와 성찬, 성례전이 말씀에 따라서 옳게 집례될 것, 이 두 가지가 있으면 거기 예배당 건물이 있든지 없든지,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어떤 사람들이 모였든지 아무 상관없이 말씀이 있고 성례전이 있으면 그곳은 교회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칼빈은 두 가지 표지를 이야기한 셈이죠. 그러나 교회의 표지가 그렇게 고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교회 표지들이 하나씩 추가되었는데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은 성도의 삶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의 소금과 등불 같은 빛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거기 있으면 그게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아주 중요한 것으로 추가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 세대로 교육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교육이 교회 표지 중에 하나로 추가된 것이죠. 아마 요즘에 와서 교회 표지를 이야기한다면 세상에 대한 섬김, 나눔 이런 것들도 교회 표지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2장의 본문은 몇 가지 교회의 표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 원형과 같은 교회와 오늘의 영락교회를 이렇게 같이 오버랩 시키면 어떤 부분에서 일치하고 어떤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는지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발견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선 이 교회는 영적으로 아주 역동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42절에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의 가르침이 있었고 또 기도가 있었다. 근데 그 기도가 오로지 기도하는 거죠. 전심전력해서 기도했다.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이 영적으로 아주 뜨겁고 역동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처음에는 다 이랬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처음 교회들은 아주 작았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 그게 아주 작은 교회였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교회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커지다 보니까 관리해야 될 여러 영역이 생기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생기게 되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조직을 움직이는 어떤 원칙들이 필요했고, 그래서 규칙을 정하고 법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지면서 나중에는 교회가 어디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낼 수도 없을 만큼 거대 조직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교회가 거대 조직화된 것을 발전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저는 그것을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여러분, 눈이 많이 왔을 때 눈사람 만드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알맹이는 요만한 거죠. 알맹이는 요만한 건데 그걸 눈 위에다 굴리면 이만큼 커집니다. 그러나 알맹이는 요만한 거죠. 요게 핵심인데, 핵심은 저 속에 들어가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 겉은 엉뚱한 것들로 덮여 있는 것이죠. 교회가 자기 모습을 찾아내려면 그 겉에 달라붙어 있는 것들, 2000여 년 세월을 흘러내려오는 동안에
교회에 붙여진 많은 덕지덕지 붙은 이것들을 다 분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영락교회가 77년 동안 오는 동안에 우리 한 목사님께서는 아주 소박한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시작하셨을 텐데, 우리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이만해졌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겉에 있는 것들이 속에 있는 복음의 역동성을 제약하는 것이라면 우린 그 바깥에 있는 것을 분리해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핵심은 무엇인가? 핵심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 예수님의 복음이 그 속의 핵심이고, 거기 붙어있는 조직이나 제도나 여러 기관들이나 직분자들, 우리 모두는 그 핵심을 위해서 섬기는 부수적인 존재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영적 역동성을 잃어버리면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어떤 제도 하나를, 어떤 법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의 생명력을 제한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영락교회가 체질 개선이 되는데,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몇십 년 해내려온 관행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라면 우리의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결단력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순종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뿐이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거기에 다 순응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것들이 혹여 그것에 옳지 않은 것이라면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역동성이 살아있는 곳에는 영혼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의 손으로 가로막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영락교회 이구석 저구석에서 사람들이 변화된 이야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이야기,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이런 간증들, 그래서 여기저기서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 뛰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는 것입니다. 거기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더라, 이런 소문이 영락교회 안에서 퍼져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소문이 마게도냐, 아가야 전 지역에 퍼져나간 것처럼 영락교회가 규모 때문에, 어떤 제도 때문에, 프로그램 때문이 아니라 여기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역동성으로 인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부흥되는 그 역사로 인해서 그 소문이 퍼져나가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교회는 그 다음 이야기는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있고 다 나누고 섬기는 일이 이루어진 걸 보게 되는데, 여러분 42절 아까 읽었고요, 44절, 45절, 4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으로 계속 모였어요. 구역에도 모여야 되고, 남녀 선교에도 모이고, 교회 학교 모임에도 모이고, 찬양대도 모이고, 계속 모여서 떡을 떼면서 교제하고, 그러면서 같이 통용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 벌써 여기저기서 들썩들썩 하는 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느 부서에서도 생각지 못했던 열매가 맺히고, 어떤 기관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파격적인 헌신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막 들려오면서 성도들의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고, 늘 모여서 얼굴 보는 게 기쁘고, 그런 교회 공동체가 돼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잘 되면 비록 사회생활이 바쁘고 거리가 멀고 우리가 모이기 힘들다는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이 장애들을 여기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것을 통해 극복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쁘지만 모이고 힘들지만 함께 기도하고, 나도 어렵지만 같이 나누면서 우리 영락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부흥하면서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47절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진다고요. 우리 영락교회 매주일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구원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유치한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 제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여기서 섬기고 제가 떠날 때 우리 영락교회가 이렇게 되어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가 뭔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 혼자 마음속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 자리를 구원받는 사람으로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주일 저녁에 오늘은 몇 사람이 등록을 했고 그 중에 안 믿는 사람이 몇 사람 왔는지, 안 믿는 사람이 좀 와서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이 올려지는 교회. 여러분, 여기 말씀된 몇 가지 표지가 영락교회 표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는 본질과 비본질이 있습니다. 소위 본질, 다르게 표현하면 캐리그마적 요소는 시대가 변해도 상황이 달라져도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이죠. 여러분, 이 캐리그마적 본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믿는 이 복음의 알맹이,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기서도 지구 반대편에서도 흑인이든 백인이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부자든 가난하든 그 시대가 어떤 시대 어떤 상황이든 이건 요만큼도 변해서는 안 될, 이거를 위해서라면 생명을 걸어야 될, 끝까지 지켜야 될 본질, 이게 바로 이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상황에 따라서 바꿔야 되는 것들도 많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믿는다고 말하지만 지금 우리 중에 성경 말씀대로 믿으려고 시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기 서신서에 읽어보면 바울 사도께서 이런 권면을 하셨죠.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다음 주일부터 영락교회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해서 말씀대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광고하면 다음 주일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기서도 뽀뽀하고 저기서도 뽀뽀하고, 그럼 교회가 뭐가 되겠어요? 분명히 성경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안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버렸나? 아니요. 성도 간의 따뜻한 사랑의 교제라는 걸 이해는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시대에 맞지 않고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악수하는 걸로 바꿨어요. 이렇게 손을 흔들고 미소 짓는 걸로 바뀌었어요.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 상황에 맞게 비본질적인 것은 옷을 갈아입고 변하는 것입니다. 바꿀 수 있는 건 바꾸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복음의 본질은 절대로 변할 수 없지만 이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이나 매체나 여러 가지의 것에 대해서는 과감한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세상이 변하니까 그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옷을 입혀서 우리의 복음을 그들에게 소개할 때가 된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기관보다도 변화의 가장 늦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굼뜨죠, 우리가. 그래서 맨날 뒤따라가면서 숨이 찰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전통도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역사도 귀하게 여겨야 되지만 시대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순발력을 가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나는 동안에 77주년을 맞이하였죠. 80주년이란 이름으로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것은 80주년이 됐기 때문에 하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80주년이 오니까 뭘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80주년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것처럼 김은성 목사의 욕심 때문에 하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목사는 가장 편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뭔가를 한다 그러면
늘 긴장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언제까지 뭘 하겠습니까? 저는 때가 되면 아무 미련 없이 갈 사람에 불과하죠. 저의 욕심 때문에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오해는 애초부터 가지시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저 이 시대, 저는 목사로, 여러분들은 이 시대 성도님으로 영락교회 안에 모아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10년, 20년 보내서 다 은퇴하면 우리들의 그 직무유기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회를 주셨을 때, 또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힘을 회복할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복음의 역할을 위해서 우리가 징검다리 하나라도 놓아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영적 물결의 흐름을 타는 것입니다. 물살을 거스르기는 어려운데 물살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 때 거기 같이 타는 것은 쉬운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이렇게 일어날 때,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의욕을 가질 때 그때 하기는 쉬운 것이지만 그 때를 놓치면 나중에는 기회를 만들기도 어렵고 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일은 어떤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저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돼야 될 일이지 우리들의 회의와 토론을 통해서 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순리대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10개를 하기로 했지만 하나님께서 5개만 해라 그러면 5개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20개를 하라 그러면 20개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 인간적인 생각이 개입되지 말고 우격다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물 흘러가듯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는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에서 뛰어가시는 분이나 뒤에서 밀어주시는 성도들이나 모두가 기쁨으로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 마음이 상한다든지 또 얼굴을 붉힌다든지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억지로 한다든지 인간적인 편법을 동원한다든지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위원회를 만들고 몇몇 분들이 앞에서 그 책임을 지지만 영락교회 모든 성도가 기쁨으로 함께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이 일을 우리 교회학교 젊은이들에게도 우리 어린 세대에게도 다 알려줘서 교회학교 꼬마들도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생각만으로 되는 건 아닐 것입니다. 우선 당장부터 무릎 꿇어 기도할 것이요, 또 시간을 내서 헌신할 것이요, 필요하다면 우리들이 특별한 헌금도 작정을 해서 앞으로 수년 동안 헌신함으로써 이 일을 감당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로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위원장, 장로님을 비롯해서 부위원장, 서기회계, 이 임원들, 각 분과의 분과장님들과 분과위원들과 실행위원, 전문위원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서 어느 분과 일이 어떤 의논을 하고 있는지를 성도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50주년 기념관을 지었습니다. 제가 그때 일을 여쭤봤는데 그때 장로님들은 다 젊은 집사님이었거나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 내막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선배들은 그때 엄청난 일을 하셨죠.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는 앞으로 한국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새 많은 교회들이 의기소침해서 못한다고 말해요. 우리는 못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10이면 10교회가 다 못한다고 그러면 어느 교회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영락교회 내적인 성령의 힘을 회복해서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생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진액을 짜서 드리는 일인 줄로 알고 끝까지 충성하길 원합니다. 저도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고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들 모두 끝까지 진액을 짜내는 충성을 하고 후회 없이 은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여생을 보내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우리가 징검다리 하나 놓은 자리에 우리의 후임자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제가 떠난 그 이후에 영락교회 후임자가 잘 오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 정해진 일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 섬기시고 계시지만 장로님들이 영원히 계시진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후임자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영락교회 장로로 섬기고 있는 이 자리에 앞으로 우리 후배 누군가가 와서 자리를 채워야 될 텐데, 신앙과 인품과 모든 열정이 준비된 후배들이 올라오게 해주셔서 저의 자리를 이어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넘겨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후손들에게 넘겨주고 우리 후임자들에게 넘겨줄 때 그들이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하늘을 향해 도약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충성되게 서로 사랑하고 칭찬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조용하지만 큰 강에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소리 없이 흐르면 되는 것입니다. 계곡의 물은 막 요란하게 소리를 내면서 흐릅니다. 그러나 계곡물이 운반하는 그 양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소리만 요란한 것이죠. 그러나 큰 강은 소리 없이 흐르지만 엄청난 물을 운반하는 것처럼 우리 영락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조용하지만 정말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저 남한강, 북한강 그런 데 가서 유유히 흐르는 강을 바라보고 있으면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낮에도 흐르고 밤에도 흐르고 계속 흘러서 뭔가를 운반하고 생명을 그 속에 잉태하고 낳고 살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교회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낮에도 밤에도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흐르는 가운데 많은 영혼이 살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주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하나님 안에 이 일을 감당해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없이 부족한데 영락교회 목사로 머물게 하셨고 우리 다 부족하지만 다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충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일만 남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성도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을 향해 행진하여 가고 달려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영락교회 안에 모아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충성하라고 하시고 여러 가지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과제를 개발하고 넓혀가고 이루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이오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